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찬송을 듣는데 가슴을 울리는 그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양의 아주 묘한 습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은 누울 때가 꼭 있다라는 겁니다. 양이 눕는 거, 정말 가장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것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 편히 눕는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두려움만 있어도 양은 편히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들도 하나의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집단을 이루는 동물이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있으면 편히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 편히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웽하는 소리만 들리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었으면 내가 좀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몇 배로 갚아주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또한 잠이 오지 않죠.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저녁에 제발 좀 먹지 말라고 다 치웁니다. 근데 저는 필사적으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숨겨놓은 과자를 제가 챙겨와가지고 혼자서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참 양과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양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양들을 돌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에서 돌담으로 쌓여진 우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앞에 앉아 있고 항상 문이 되어 줍니다. 그러한 것처럼 양들이 편히 누울 수 있도록 파리나 기생충 같은 이 해충을 물리쳐주고 싸움이 있을 때 싸우지 못하게 분리시켜 놓고 따로 잠을 잘 수 있게 편하게 양들을 돌봐주는 목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양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목자의 근면성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부지런하느냐에 따라서 사꾼이면 양들이 싸우든지 눕지 않던지 만족하지 못하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꾼은 그냥 양 돌보고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까지 버리고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믿어지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듣고 소화하신 것입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나하입니다. 안내하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다, 그리고 이끌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하라고 하는 말을 또다시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하라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활기차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동행이라는 말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너무나 설레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실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행복함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방의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까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에 실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많이 실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망할 때가 많고요. 세상 가운데서는 참 이거 좋아, 만족감을 누리며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존귀함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나하라고 하는 말은 존귀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인간이 꼭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잿비표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잿비표를 다 떨어지게 하시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은혜의 삶을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순종함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떤 환경,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물도 찾기 어렵고 먹을 것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평안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리저리 쫓기고 이방 나라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도 흘리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먼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푸른 풀밭, 푸른이라는 말은 데시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처음 난 싹, 연한 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라고 하는 말은 가축대나 여러 짐승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아입니다. 그 데시에 나아라는 말은 가축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연한 풀이 나 있는 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산지나 갈릴리 지방은 아주 푸르른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푸른 풀밭은 풀이 막 자라가지고 쫙 펼쳐져 있는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소를 목축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지 양들이 있는 곳은 척박할지라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푸른 풀밭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그림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노란색 들판.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것이 보입니까? 풀이 보입니까? 여러분, 풀이 보입니까? 하나도 없죠.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별로 없지만 목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이곳이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싹들이 나고 풀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 양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고 있죠. 누가 있기 때문에 풀을 뜯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지만 양들은 푸른 풀밭으로 여깁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연한 싹이 나고 있는 보잘것없이 작은 풀들만 있는 곳이지만 목자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양의 눈에 보이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편하게 눕게 만들 수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이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좋은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양떼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여유로운 풍경은요, 우리에서 지내는 그 순간을 제외한 가장 좋은 여유로운 풍경을 의미합니다.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요, 한 곳에서 풀을 뜯게 하면 뿌리까지 다 뽑아냅니다. 그 들판을 황량하게 만들어야지 다른 데로 이동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요, 양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풀을 뜯으면 그 양떼들을 이끌고 또 멀리 푸른 풀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양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요,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목자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칠 때도 있습니다. 목자가 일부러 어려운 골짜기로 가는 것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푸른 풀밭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평안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평안은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평화는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힘이 있으면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믿죠. 근데 이 평화는 단점이 있습니다. 힘이 약해지면 그 평화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힘을 키워서 빼앗아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임재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평안, 그리고 내적인 평안, 완전한 평안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짧고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평안, 넷째는 불완전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초대교회 폴리카 감독이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그 화형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풍랑 속에서도 잠을 평안하게 주무셨죠. 풍랑과 그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 평안을 잃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평안을 소유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만족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만족은 잡히지 못합니다.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기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기회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민둥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것은 앞이 이 머리숱이 무성하니까 기회를 붙들면 내 것이 되지만 기회가 떠난 뒤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지다 보니까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지금인데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도합시다 하면 나중에, 전도합시다 하면 나중에, 헌신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봉사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으로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좋다고 하면서 잘 사귀다가 가치가 없을 때 내버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요 또 보고 싶고요, 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요 또 듣고 싶은 게 귀입니다.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 다 지쳐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곤하다. 또 하나는 야, 오늘 삶이 참 만족했어. 두 말 중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야, 오늘 삶은 참 만족했어. 참 만족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피곤해 죽겠어 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피곤하다.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돌아와서 야, 오늘 하루의 삶은 참 만족했어. 정말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피곤해서 죽겠다, 피곤하다. 우리는 인생이 맨날 죽는 삶입니다.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 달려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살아나는 거 참 보면 용하죠. 그렇게 저녁에 피곤해 죽겠다 그러는데 아침에는 또 눈을 떠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강을 건너 한숨의 벌판을 지나 절망의 절벽을 오르다가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눈물의 강을 건너 한숨의 벌판을 지나 절망의 절벽을 오다가 떨어져 죽는 것. 인생은 덧없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렇게 무익한 수고라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텅 빈 가슴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루의 삶을 끝나고 와서 야 피곤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향 지방에 카페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주된 관심은 카페에 오늘 손님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되고 있더라고요. 손님이 많이 오면 너무나 즐거워요. 근데 손님이 적게 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고백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전심을 다했네요. 하나님,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만족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요 위험한 급류가 아닙니다.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요 참 안식이 있는 물가입니다. 근데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한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르단 지역의 들녘을 돌아다녀 보아도 양떼가 여유롭게 들에 누워있는 광경을 보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푸른 초장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들이 편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목자들이 바로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러한 웅덩이조차도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네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라있던 시내에 조금씩 물이 흐르고 그곳에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쉴만한 물가 그러면은 물이 풍부하고 물을 양껏 마실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비가 와서 조금 고여있는 웅덩이만도 감사합니다. 물이 졸졸 흐르는 그러한 개울이라도 도랑이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양의 특성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통제하지 않아도요, 차례대로 와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물을 마시고 뒤로 빠지면 또 다른 무리가 와서 물을 마십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물을 마십니다. 일본의 관서학원에 이와하시 다케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를 다니던 중에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본의 한 유력 인사가 그에게 제의를 합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 내가 그 학비를 다 대주겠다고. 그 이와하시 다케하시 그 다케오라고 하는 그 교수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케오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영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배 안에서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일본의 한 유력 인사가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학비를 대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다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아내와 함께 자신의 그 객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배에서 향하는 배가 도착하고 내려서 에딘버러 대학까지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한 독지가가 이 다케오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학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그 일본의 한 유력 인사가 되겠다고 하는 액수와 이 독지가가 되는 액수가 정확하게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케오 교수가 유학을 마치고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저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만한 물가는요,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요,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역사서 읽듯이, 그냥 어떤 책 읽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내 말씀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제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건 거짓을 말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 두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니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이 충만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충만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메느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쉴만한 장소, 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메느하우의 어근의 뿌리는 누하의입니다. 근데 이 누하의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니까 노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노아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안이라는 말이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는 위로,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을 얻고자 하는 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은요, 법궤 위에도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 신앙생활하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날 모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체험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의 삶을 끝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홀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시 힘있는 발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